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지난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소망을 품고 하반기를 우리가 출발해 나가는데 주님의 은혜가 이 하반기에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업 속에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요즘 가장 강하다고 여기는 미국으로 이민 가서 상원 의원을 지낸 분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 다시 와서 주한 미국 대사로 활동했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런 자리에 오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을 텐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을 다 극복하고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창세기에 요셉을 꼽아볼 수 있고, 오늘 본문에 다니엘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또 다니엘은 바빌론에서 총리 자리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외국에 나가 정치적으로 입지를 다진다, 이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당시에는 출세를 하려면 그 나라 신을 믿고,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 그 신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나라 신을 믿지 않으면서 그 나라 사람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자라나기는 애굽 궁궐에서 자랐지만은, 왕자로 컸지만은 결국에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가 없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음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애굽에서는 은금, 보화 풍성했고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모세에게 있었지만은,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살아가려면 애굽의 신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신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부귀영화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 좀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내 인생의 바람직한 삶이다.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모세의 생각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내가 출세만 할 수 있다면 신들에게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마구잡이로 막 받아들이고 거기에 동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워낙 신들이 많으니까 그냥 좋다고 하는 신들은 다 받아들이고 다 수용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신도 그들은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다른 민족과 다른 종교에 동화가 되질 않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넘도록 탄압을 당하죠. 성경은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애굽에 세워져서 그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왜 탄압을 받는가? 이스라엘이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도 이 애굽의 동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탄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민을 갔으면 애굽이 믿는 신도 섬겨야 되고 애굽 문화의 동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문화도 애굽의 신도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땅을 받고 사는 이 종족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게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없는가? 아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골칫덩어리였어요. 끝까지 히브리 문화를 고집하고 이 애굽의 신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민족,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 민족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이스라엘은 결코 애굽과 동화가 될 수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인구수가 많아지면 애굽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애굽이 이걸 위협적으로 느끼고 판단하고 탄압을 하게 됐던 거죠. 애굽에서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세계 어디에서든지 이스라엘은 타민족과 섞이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 이런 정신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이나 바빌론에서 출세한다. 이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또 창세기에 보니까 특이하게 이스라엘 사람인 이 요셉과 이 다니엘은 이 세계에서 강한 나라인 애굽과 바빌론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요셉은 애굽에서, 다니엘은 바빌론에서 총리가 됐거든요. 그것도 한 사람은 노예로 잡혀오고 또 한 사람은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그 나라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참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이 두 사람이 외국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도대체 뭘까? 오늘은 이 두 사람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의 삶을 보고 한번 그 비결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본받아서 이 시대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만들어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바빌론의 총리가 된 다니엘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위기는 다니엘이 한참 힘들 때 찾아온 게 아니라 형통할 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할 때에 오히려 다니엘에게는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 신앙인들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고 살아가야 돼요. 언제 시험이 올 줄 모르고 언제 우리 앞에 위기가 닥칠지 모릅니다.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총리가 되니까 그곳에 살고 있던 이 관리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민족도 아니고 저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우리가 잡아온 저 다니엘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가 있을까? 이럴 수는 없다 생각하고 다니엘 밀어내기를 위해서 계략을 세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이 관리들이 알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관리들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짐을 받는다, 이런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고 한 사람 잡기 위해서 다니엘을 겨냥한 법령이지요. 이제 다니엘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해요? 여기 1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갑자기 위기가 생기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에게는 신앙 매뉴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지 간에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 평소 해왔던 대로 자기의 신앙 매뉴얼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설명서, 또 안내서, 행동 지침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물건을 구입했을 때에 매뉴얼을 잘 읽고 그걸 잘 숙지하면은 그 물건을 가치 있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원하는 일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군대에서도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 훈련하는 것은 유사시에 그 매뉴얼대로, 훈련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매뉴얼, 오늘 본 말씀 보니까 2가지라고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다니엘은 기도의 매뉴얼을 갖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전에 다니엘은 위기를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어요. 다니엘 2장 말씀 보니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고민합니다. 왕은
뭐 박수, 무당, 술객, 점쟁이, 술사 다 불러가지고 그 꿈을 해몽하도록 명령을 내려요. 만약에 너희들이 이 꿈을, 내가 꾼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다 죽는다. 이 바벨론 내에 양육되어진 지혜자들은 모두가 다 죽임당한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 술객들, 이 지혜자들에게 말을 또 안 해요. 꿈꾼 얘기를 얘기해 주면 엉터리 해몽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예 너희들이 꿈을 알아내고 그리고 그걸 해몽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것부터 알아내고 그리고 해몽해야 그게 진짜 해몽이다,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걸 해몽할 수가 없죠. 무슨 꿈을 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꿈 얘기를 들으면 엉터리라도 해몽할 텐데 내용을 알아야지요.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혜자들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다니엘도 함께 처형당할 위기에 놓인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평소에 했던 기도의 매뉴얼대로 나간 거예요. 다니엘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위기가 닥치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까지 주셨어요. 기도의 매뉴얼로 다니엘은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위기 속에서 그냥 자기가 늘 평소에 해왔던 대로 그 신앙 매뉴얼대로 그냥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은 매뉴얼대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어요. 10월이 한참 흐르고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때 위기를 넘겼던 다니엘이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극복하면 상당히 지쳐 있습니다. 위기 극복하고 지쳐 있는데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참 이거 이겨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평소 자기가 해왔던 대로 그렇게 신앙 매뉴얼대로 그는 행동을 합니다. 다니엘은 다시 찾아온 위기 앞에서 늘 전에 해왔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을 승리하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는 이 삶 속에서 기도의 매뉴얼이 나에게는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고 시험이 닥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나는 평소 만들어 놓은 그 기도의 매뉴얼대로 나는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도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기도의 매뉴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위기의 때를 여러분들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평소에 기도의 매뉴얼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도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기도의 매뉴얼, 우리에는 꼭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의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매뉴얼이 있었고 또 하나의 신앙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그게 10절에 나와 있어요. 하반절 말씀 보면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 감사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감사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 또 다리오 왕, 이런 왕들을 섬기면서 엄청난 긴장감과 위기감이 찾아왔었고 그걸 대처할 때는 이게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이게 도대체 감사할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마다 그 마음속에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놨냐면 감사의 매뉴얼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본문에도 보면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지금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법이 7절에 나오잖아요. 7절 말씀 보니까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거, 이게 새로 만들어진 특별법이에요. 이 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에게 겨냥한 법입니다. 그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이지요. 이렇게 되면 다니엘은 여기에 적절하게 자기도 대처해야 됩니다.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는 이 땅의 총리 아닙니까? 그러면 총리로서 실력을 행사해야 되잖아요. 무효소송도 내야 되고 가처분도 신청해야 되고 왕을 찾아가서 설득도 해야 되고 그 많은 고관 대신들을 찾아가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그런 계략을 좀 세우고 결국에 법을 파기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살아남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신앙의 매뉴얼대로 했어요. 그게 뭡니까? 감사의 매뉴얼이었다는 거예요. 본문 10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신앙 매뉴얼, 감사의 매뉴얼을 갖고 있었어요.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감사라고 하는 그 뜻은 입은 은혜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다니엘은 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떤 신앙의 매뉴얼을 쌓았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담아두어서 그게 감사의 매뉴얼로 자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정말 고마울 생각뿐입니다. 다니엘 1장 3절 5절 보세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유다가 멸망당할 때에 바빌론은 유다를 파괴시키고 거기서 똑똑한 소년들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특별히 가르치고 관리를 합니다. 뭐가 이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빌론은 특별한 정책을 썼어요. 바빌론의 점령국을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그 원주민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바빌론으로 데리고 와서 이 바빌론 정신으로 무장시키고 훈련시켜가지고 다시 점령지로 보내서 그들을 바빌론 앞제비로 세웁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식민지 통치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 바로 그것이 바빌론의 목적이었어요. 이런 정책은 식민지를 다스리는 점령국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정책이에요. 다니엘이 이런 일에 선발되어 가지고 바빌론으로 끌려온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지금 바빌론 정신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 교육을 잘 받아내면 자기네 나라 가서 바빌론 앞제비가 되는 거예요. 바빌론이 끌고 온 이 이스라엘 이 소년들에게 정신교육을 시키는데 그 정신교육 첫 1단계가 뭐냐 하면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바빌론 음식을 먹이는 겁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나라 음식부터 먹으면, 음식을 잘 먹을 줄 알면 제일 먼저 그 나라에 잘 문화에 동화될 수 있고 또 그 나라 사람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음식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그 나라 살아도 이게 그 나라 사람이 안 되더라고요. 음식이 굉장히 문화와 또 그들의 정신에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에서 끌고 온 이 소년들을 어떻게 길들일까? 음식부터 길들이자 해가지고 지금 바빌론이 이 사람들에게, 이 소년들에게 산의 진미 음식을 먹이면서 바빌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빌론이 제공하는 음식은 정말 산의 진미, 귀한 음식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산의 진미 음식이 율법에 명시한 음식 정결법에 다 위배가 되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에요.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바빌론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탄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이 지정해 주는 음식을 거부합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끌려온 주제에 이거 어떻게 거부합니까? 그런데 이건 먹을 수가 없다. 이 다니엘은 바빌론이 제공하는 이 산의 진미 음식을 다 거부해요. 신앙을 지키겠다는 거죠. 자기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도 음식을 거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을 지켜가는 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십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이 제국의 총리로 세워주는 그런 역사를 펼쳐주십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히브리식 삶을 고집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이 다니엘, 그리고 그 친구들, 하나님은 그 친구들과 다니엘을 높이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다니엘은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런 지혜까지도 더 얹어주셨어요. 다니엘은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서는 한계가 있지만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이런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는 그 바빌론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자연히 감사의 매뉴얼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리 잡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신앙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 지금 나는 어떤 신앙의 매뉴얼을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신앙 매뉴얼은 안 보고 따르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처신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매뉴얼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의 매뉴얼이 있고 기도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늘 함께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의 매뉴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매뉴얼을 잘 활용해서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전에 늘 그냥 해왔던 대로 매뉴얼대로 기도하고 감사했던 이 다니엘 신앙, 바로 이 신앙이 2016년도 상반기를 마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주님께 인정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위기가 와도 피할 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감사, 뼈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귀신 사람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끝이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